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을 해주는 스승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시고요, 우리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번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이번엔 마지막으로 고집스러운 남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라합니다. 너 하나님의 인간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돌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그 부모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자라나면서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그가 너희를 가르칠 거고 깨닫게 하실 거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신다, 책망하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 말씀을 먹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라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 교회 학교에 좋은 선생님 만난 것, 이거 큰 축복입니다. 여기도 그 교회 학교가 있고, 어제도 그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같이 인사를 좀 나눴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어른들 부흥회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그래서 중고등부들 그리고 아동부들, 학생들을 위한 부흥회를 같은 시간에 같이 엽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하고, 이곳에 성전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기도 속에 꼭 빼먹지 않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곳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헌금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경으로 잘 가르쳐주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꼭 빠짐없이 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중요하고, 교육을 선생님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양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희 교회에 미스터 민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학교 교사를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감사패를 마련해 가지고 근속 이런 거 상 주잖아요. 그걸 상을 주고 그 교인들에게 그걸 알리고 그랬는데, 이 미스터 미니가 지금 국민학교 6학년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저희는 그 6학년, 그러니까 7학년부터 이 유스 그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6학년에 이제 졸업반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1년 동안에 성경 암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 졸업할 때가 되면 성경 시험과 암송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불합격되면 유스그룹을 안 올려보냅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경을 참 많이 배워요. 그런 선생을 만난다는 것,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신들이 어른이 돼서도 입에 붙어있는 그 성경 말씀들이 참 많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의 언약에 붙들려서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내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그 선생님들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삶의 좋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그 고등부 시절에 우리 이유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시기에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인데 한 번은 교회에 이렇게 있는 저를 야 성호야 밥 사줄게 나가자 이러고서 데려 나가셨어요. 저희 교회 뒷길로 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늘 우리가 가는 분식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시길래 오늘 또 여기서 먹는구나. 라면을 먹으면 좋고 라면에 만두가 딸려 나오면 행복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뒤를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오른쪽에 짜장면 집이 나옵니다. 오늘 짜장면을 사주시려는구나. 짜장면이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짜장면 집도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가 인사동에 있었거든요. 종로 2가인데 혹시 거기 아시는 분 계시면 그 뒤에 있는 길로 나가면 거기가 그 종로 2가 큰 길입니다. 종강역이 있고 그래서 그 지하도로 큰 길을 건너가면 거기가 관철동이라 그래가지고 유흥가 골목입니다. 좋은 식당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우리 선생님이 크게 한턱 쏠려나 보다 뭐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그 식당들을 다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저쪽으로 가서 그 빌딩 있는 사이 그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두컴컴한 골목인데 건물과 건물 빌딩 사이에 조그만 골목이 하나가 나와요. 제가 그 동네 살아서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저는 그곳에 밤에 포장마차가 세워진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좁은 골목의 한쪽에 테이블을 쭉 깔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국수를 파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의자도 없어요. 서서 국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때 놀란 게 이 국수를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거 내 거 두 그릇을 시켰는데 그 국수 값이요. 그 당시 라면 값보다 쌌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국수가 나왔을까 상상해 보세요. 국수가 나왔는데 난 세상에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국수 처음 봤습니다. 그냥 멀국에다가 그 우동면 하나 덜렁 얹어준 거예요. 그 흔한 닭광도 단무지도 안 줍니다. 그거를 먹었더니 진짜 맛이 없어요. 왜 선생님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을까? 우리 선생님이 요즘 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저의 가슴에 큰 힘과 용기가 됐어요. 성호야, 국수 참 맛없지?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맛없다고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가만히 우물쭈물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럽니다. 성호야, 이제부터 이 국수를 보지 말고 국수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좀 보렴 이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국수를 먹으면서 국수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큰 공구 가방을 들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신 분들이 와서 그 겨울에 거기서 우동 한 그릇 시키고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온몸을 녹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도시의 거린들, 홈리스 피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동전 몇 개 내고 그리고는 그 국수 한 그릇을 가만히 오랫동안 먹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속에 주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호야, 이 국수가 싸구려고 맛이 없다고 해서 이 국수가 필요 없는 것일까? 저 국수가 누구에게는 하루에 먹는 유일한 일용할 양식의 전부일 수도 있지 않겠니? 세상에 비싼 국수, 맛있는 국수들만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저들에게는 아무리 맛없는 국수라도 아무리 싸구려일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인데 그때 그 음성에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내가 너를 사용해 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그때 그 국수 속에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 이 싸구려 국수가 필요한 세상이라면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누군가는 나의 인생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그때는 몰랐죠. 제가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매주일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기도해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멀리까지 남의 교회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거라고는 그때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말씀을, 용기를, 그런 좋은 체험을, 그런 내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교회 학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4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피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피할 것. 두 번째는 따라야 할 것. 세 번째는 싸워야 할 것. 네 번째는 취해야 할 것.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혼자 자라질 않죠. 나무를 하나 키워도 물을 주고 햇볕 창가에다가 갖다 놓는 이런 정성이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이게 자라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체 아닙니까? 우리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죠. 이 성경도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물을 주지 않고 말씀의 물을 주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한 은혜의 물을 먹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먼저 이 피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피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는 거죠.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고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양심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죄 짓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죄 질 거야, 죄 짓고 싶어 죽겠어, 이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은 죄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죄 짓는 게 아니라 기회가 죄를 지어요. 기회가. 죄 짓는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술을 끊고 싶다면 술 먹는 친구들 자꾸 어울리면 안 되죠. 기회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것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죄 지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그걸 난 그래 술자리에 가도 나는 술 안 먹을 수 있어, 괜히 오기 부리다가 다 그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보면 죄를 이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죄와 유혹을 피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유혹을, 죄를, 시험을 멀리 떨어뜨려 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해야 할 겁니다. 따라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가지고는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이 됐으면 해야 할 도리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교인으로서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리들. 예배,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또 헌금, 기도, 또 뭐가 있죠? 말씀 공부, 성경을 읽는 성경 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이 필요하죠. 사역을 하는, 참여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 섬김, 사역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라해야 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싸워야 할 것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ight the good fight 이렇게 얘기했어요. fi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과 싸워야 되는데 지저분한 싸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 허무는 거, 교회 어렵게 만드는 거, 목회자들 흔드는 거, 이러한 지저분한 싸움들 말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고요. 아픈 교인들,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그 교인들 가운데 힘든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단마귀 권세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고 이 지역사회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거룩한 싸움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계속 잠들고 싶은데 내 삶에 지금 기도해야 될 중요한 때인데, 그런데 나의 잠과 싸우는 거고요. 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자꾸 안일해지고 싶은,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은 이런 마음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있다. 근데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취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취해라, 붙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게 있구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가치라는 게 있는 거구나. 우리 이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 있다가 마는 것, 이러한 것에, 부질없는 것에 자꾸 매 마음 뺏기고 그 삶을 뺏기고 이러고 정신없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먹고 살고 입는 문제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영원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자꾸 놓쳐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을 거 마실 거 이것을 더 풍요롭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목사도요, 제가 은사가 막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전에 없던 새로운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이게 너무 좋은 때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좋지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 뭐 기도하면은 교인들이 막 쓰러지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성령님이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기도가 있는지 가르쳐주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언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행하면서 쓰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성호야, 나는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고 네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사랑하면서 사는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지, 혹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더 친밀해지고 싶다. 성령님은 항상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가까이 들어가기 원한다고. 내 오른편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내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의지하고 항상 의논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은 내 가까이 친구가 되어주기 원하시는 그 아주 인티머시,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까운 것이 내가 자꾸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멀리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세이프티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이 존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가깝다고 막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서로 시험에 들고 가장 상처는 가장 가까운 교인들이 준다, 이런 얘기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아픔이나 이런 그 상처들,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담하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그 아픔들과 내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아픔들을 내가 다 짊어지면 교인이 한두 사람밖에 있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모든 기쁜 일, 슬픈 일 다 이것을 감당하면서 가려면 세이프티 존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이프티 존이요, 너무 이게 먼 거예요. 교인들 간의 거리도 너무 멀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려면 더 이상 이 마음도 안 열고, 교회가 이게 서로 쳐놓는 이 세이프티 존이 너무 이게 교인들이 거리가 있으면 교회를 딱 들어오면 썰렁한 거예요, 교회가. 근데 하나님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우면 대개 보면 여러분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요. 부흥회 때 안 오는 사람들, 은혜 받을까 봐 두려운 사람들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 받으면 내가 교회에 더 많이 매이게 될까 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래야 될까 봐, 그럴까 봐, 은혜 받을까 봐 항상 은혜가 찬스가 오면 뒤로 한 발짝 훅 물러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게 익숙하고 그게 편하거든요. 세이프티 존을 줄이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줄이기 원하세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데,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친구들, 부부가 같이 살면은 딱 표정만 보면은 저 인간이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알잖아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인티머스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표정만 보면, 분위기만 보면, 그리고 상황만 딱 보면 우리 와이프는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알잖아요. 이 인티머시, 성령님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인티머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친밀한 관계 어느 정도 친밀한 거냐? 우리가 아주 가까이 주님과 지내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면 또 아멘. 네.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 그래서 주님이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나는 네가 주일날 와서 나에게 찬양하는 게 참 좋다. 너 새벽에 그 힘든 몸 이끌고 와서 예배당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내 앞에 기도하는 거, 나 그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숙제처럼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와서 나의 존재를 그냥 세워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기도를 꼭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참 오래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을 기도한다면 2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한 30분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저 십자가 앞에, 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도 오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삶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의 육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또 젊을 때 친구들을, 세상에서 친구가 부모보다 좋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구한 날 친구 만나고 애인 만나고 다방에 앉아,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커피 한 잔 놔두고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합니까? 어떤 때는 할 얘기가 다 떨어져도 그냥 가만히 같이 얼굴 마주보고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거죠. 요즘 저희 집에 저희 아들들 친구들이 놀러를 오면 그러면 되게 웃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소파에 3명, 4명이 쭉 앉아가지고요. 1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전부 다 게임하고 있지. 야, 그렇게 혼자 게임할 거면 그냥 각자 집에서 하지 뭘 그러냐. 같이 하는 게 좋대요. 같이 하는 게 재밌대요.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도님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옆 사람의 이 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체험도 하는 거고요. 주님은 취해야 할 것, 영원한 것을 취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창세기는 1장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찾는 것에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알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관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나를 설명하는 말이 하나님을 빼고는 내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설명하자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경험이 있어야 바울처럼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얘기가 나오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이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소망하시면 아멘 크게 해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새벽에요 착 깨워야 돼요. 의도적으로 깨워야 됩니다. 독수리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 아실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독수리의 천적이 까마귀 떼랍니다. 그래서 땅에 독수리가 뭐 이렇게 그 고기 뭐 썩은 고기 이런 거 뭐 짐승의 고기를 먹고 있으면 까마귀 떼가 와가지고 막 머리도 쫓고 막 쫓아내요. 그러면 이 등치 큰 이 독수리가 쫓겨다녀요. 근데 이 까마귀 떼, 까치 떼 이런 것들이 독수리를 엄청 괴롭히는데 이 땅에서 그럴 때 되면은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날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까마귀 떼가 계속 뒤쫓아가지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더 이상 까마귀 떼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높이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 높이 올라가는 거죠. 언젠가 우리 동네에 교회 하나가 깨지고 또 나갔는데 이거를 또 깨트리고 이러한 교회 깨트리는데 노하우가 생긴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몇 번 깨먹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왔어요. 이렇게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서 두 가정이 왔는데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요. 이 두 가정이. 교인들이 엉엉 울어요. 그 사람 때문에. 특히 그 한 가정의 어떤 여자분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인들 그냥 계속 말로 상처 주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주일날 어느 날 집을 들어갔는데 10시쯤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에요. 1시간 동안 엉엉 울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싶대요. 집사님 힘내서 견디십시다. 이깁시다. 그럼 교인들만 괴롭히나요? 괴롭힘의 대상이 목사인데 이런 정도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목사가 괴로운가? 어떻게 하면 목사가 괴로움 당하는데 반박을 못하나? 노하우가 다 있어요. 야, 이건 교대로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괴롭히는데 1시간씩 이 사람이 한 사람 1시간 나를 괴롭히고 끊으면 다른 사람이 1시간 전화를 해서 1시간 또 괴롭히고요. 그리고 했던 말을 갖다가 그거 갖다가 또 뒤에 가서 소문 퍼뜨리고 이러는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때 우리 중보기도 팀장이 교회 마당에서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때 같이 이제 차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제 옆으로 이렇게 오더니 이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독수리의 천적이 까마귀래요. 에이 그럴 리가. 아니 까마귀 떼래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늘 높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까마귀 떼가 못 쫓아온대요. 목사님 싸우지 마시고요. 더 높은 성령의 사람이 되주세요.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또 높이 올라가 버리세요.
이 땅의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 목사님이 높이 올라가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아멘. 예. 이런 무슨 결기가 보여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 새벽에는 그래서 저희 새벽 기도할 때 찬양을 빠르게 불러요, 일부러. 그리고 목이 잠겨 있어가지고 노래 부르기가 참 힘들거든요. 기도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삼창도 평소에 안 하던 주여 삼창도 새벽에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주여 삼창도 하고 깨우는 거야. 내 잠자는 이 몸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이 분위기를 깨우고 이러면서 함께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이러지 마시고요. 네. 나중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신앙하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우리 옆 교회에서 왔거든요. 옆에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났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 때문에 저희 동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그냥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참 못된 사람들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목사 흔들고 교인 흔들고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어디 그 건달들을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게 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껌 씹으면서 다리 이렇게 탁 떨고 이러고 앉아있게 만들고 그랬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교회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장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깨진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교인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로 장로 교회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교회를 찾아 헤매다가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를 한 몇 달을 드리더니 등록들을 하셨는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 얼마나 귀한지. 주일날 예배 때가 되면 그러기 힘들 거예요. 새로 오신 교회에서 그러기 참 힘들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요 이럽니다. 아멘! 이래요. 제가 설교하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멘! 저도 장로님 얼굴 보고 아멘! 여러분 분위기를 함께 깨워나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나가고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함께 살고 성령의 역사가 살리고 이러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처졌던 사람들, 삶에 지치고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탁 들어오면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살아나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여러분 아멘 하니까 카톡 이러잖아요. 카톡이 아멘을 하네. 자, 세 번째 17절 18절 여기에 보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색한 사람은요 복이 없습니다. 교회도 인색한 교회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나눠주되 너그럽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또 하나님한테도 인색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는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는 막 아까워가지고요.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 너그러워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너그러우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맨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목사한테 1년 내내 밥 한 번만 안 사는 사람 우리 교회 중에 있어요. 제가 이름 적어놓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업에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물질이 많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목사는 치질나게 가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도 있고요. 그거 봐요. 아멘 안 하니까 카톡만 아멘 하지. 여러분 목사가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김용 목사님 나중에 나한테 신경질 낼 거라고 분명히 그런 얘기 왜 하냐고. 목사가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교인들이 그 기도의 복을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목사님이 말씀에 복이 있으면 주일날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생명의 풍성한 양식 꼴을 먹고 갑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물질에 복이 있으면
교인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없는데 뭘 나눠줍니까? 제가 예전에요, 우리 개업 예배를 하는 교인들 2가정에 가서 개업 예배 해줬더니 2 사업장이 다 망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개업 예배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물건이, 물질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그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사동의 부자, 굉장한 부자죠. 종로에 그 금싸라기 땅에. 근데 그분 그 시대에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뭐 돈이 많으니까 아들이 원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유학도 보냈어요. 그 시대에 유학을 보냈다. 와, 대단한 일 아닙니까? 60, 70년대에. 근데 대학을 보냈는데 뭐 대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뭐 돈 필요해요 그러면 돈 보내주고. 그러니까 유학을 왔는데 목적 없이 온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모든 게 다 공급이 되는데 뭐가 필요한 게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그냥 돈 들여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이라도 좀 보냈는데, 근데 거기서도 뭐 돈 보내달라고 돈 갖고 친구들하고 유학생들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이 졸업을 겨우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그 당시는 유학 간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외국 유학증이 있으니 졸업증이 있으니까 학위가 있으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는데, 취직을 해가지고요 오래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뭐 조금 몇 달 다니다가 때려치는 거예요. 상사가 기분 나쁜 말 했다고 대던지고, 일하기 싫다고 내던지고, 여행 가고 싶다고 그만두 사표 쓰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마약 중독에 빠진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직장을 못 다니니까 아버지 나 사업하게 돈 좀 대주세요. 사업하는데 되겠습니까? 사업이면 어디 쉽나요? 난 사업하는 교인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그리고 나중엔 자기 인생 다 실패하고 마약 중독자 돼가지고, 이러고 나서는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아버지, 왜 나를 철없을 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내가 돈 보내줄 때 왜 그렇게 돈을 다 매번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요. 돈을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버주시면 잘못하면 자녀들 망하고요, 남편들 전에 안 하던 그 돈 가지고 안 하던 짓 하고요. 여러분, 가족들이 돈이 많아져가지고 망하는 집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서 복 달라 그러면 그 복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죠. 저주가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됐을까? 그냥 이왕 출애굽시켜줬으면 탁 옮겨서 가나안 땅에 딱 놓고 이때부터 너희들 이 땅의 주인이야 이랬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죠. 430년인가 대대로 노예 생활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노예, 아들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노예를 답습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고방식이 노예의 사고방식, 생활의 습관이 노예 생활 다 젖어 있는 거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지켜봐야 하는 거고 스스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고 갖다 주면 주인 노릇 하겠습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다 빼앗기겠죠. 그 노예의 습성을 빼버리는데 40년 걸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때로는 먹을 게 없으면 금방 출애굽시켜줬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 최고 이러고 홍해바다 딱 만나면 돌멩이 던져서 누가 나를 데려오라 그랬냐고 퍽 하면 남이 탓하고 인생 탓하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또 애굽에 있을 때가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조금 가다가 마실 게 없으면 또 모세에 원망하고 돌 던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래서 물 주면은 쑥스러워서 헤헤 이러고 물 마시고, 조금 지나다가 또 배고프면 또 빵이 없다고 빵 주니까 이번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 주니까 뭐라 그래, 이제는 향신료, 뭐 부추, 이런 정력제, 조미료 필요 들어간 거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삶의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일어나면 동서남북 매 똑같은 땅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오늘도 일어나면 이 광야길, 이 소망 없는 땅을 오늘도 걸어가야 되나? 이 힘든 이민생활, 끝도 안 보이는 이민생활, 오늘도 일어나서 또 직장 가야 되나? 그만두고 싶어. 아침마다 이러한 싸움을 하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때, 그때 그들이 그래도 걸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어딘가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14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있는 부자들은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그 물질 가지고 탐욕 부리지 말고 좀 선한 일에다가 좀 나눠 쓰게 하라고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를 용기 있게 해줄 수 있는 목사가 좋은 스승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김인영 목사님이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여기 또 이웃교회에서 다 오셨군요. 이게. 네. 눈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우리 목사님 눈치 많이 봐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죠. 하나님 눈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오늘 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하나님 눈치 많이 봅니다. 내가 사귀어봐서 알아요. 교인들은요, 교인 눈치 보는 목사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교인들이 자꾸 목사를 이렇게 막 눈치를 주고 막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 눈치 보면 좋은 것 같지만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망하고 목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목사로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믿으시면 아멘. 네.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좋은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운동할 때 쓰는 고무밴드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건데 이렇게 길어요. 요가 밴드라고 하는 건데 혹시 그거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고무줄인데요. 이게 아주 질겨가지고요, 강해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하는 겁니다. 벽에다가 붙여놓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쫙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막 버티면 나중에 막 손이 막 떨려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힘을 풀면 이게 탁 딸려가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 과거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이쪽에 물질, 그런 과거의 그런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 요가밴드 같은 고무줄이 한쪽을 묶고 있는데 이게 물질 쪽에 매여 있어요. 옛날에 과거의 습성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이 고무줄이 늘어나면서 텐션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이게 당기는 힘이 더 세서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보고 싶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왜 이렇게 없던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꼭 성경 공부하면 뭐 한 4번, 4주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꼭 없던 일이 생겨가지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지속한다? 어렵죠.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재 중에 우리가 뭐 빨간 책, 파란 책 부르는 책이 있어요. 제자, disciple.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하나가 1년을 갑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하고서 교인들이 나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읽어야 될 성경도 많고 그냥 목사가 다 정리해서 이겁니다 하고 주면은 그냥 밥 지어주면 그냥 그거 먹는 거에 익숙해진 교인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다 써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힘들었거든요. 하고서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1권을 다 1년을 마친 사람들이 2권도 해주세요. 2권을 했어요. 그랬더니 3권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3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려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이렇게 텐션이 많아요. 교회를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러면 뭐 그렇게 시험도 많고 상처도 많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그런 얘기까지 다 하시겠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낙심할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텐션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가다가 내가 조금 느슨해지면, 힘을 좀 빼버리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쉬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쉬고, 예배 주일날 예배 가는 게 어느 때는 이렇게 막 귀찮고 힘들고 이래서 슬그머니 빠지기도 하고 힘을 빼버리면 금방 어느새 여기 당겨져가지고 여기에 다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요, 주님께로 가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계속 더 가까이 두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참고 인내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근육이 생깁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어렵지만 나중에는 기도를 길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처음에 하나 읽는 것도 참 힘들고 한 달이 가도록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라고 하는 건 식사할 때 잠깐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거, 펴서 읽는 거는 주일날 성경 봉독할 때, 그나마 요즘은 저렇게 스크린에 다 쏴주니까 성경책 필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러던 사람이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새벽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며 나를 주님 앞에 가져다가 놓는 이 일들을 반복하다가 보면 새벽 기도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언제부턴가는 이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이만큼 와서 살게 되는 거죠. 내일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러다 보면 주님과 이 인티머시의 관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위한 4가지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피할 게 있어요. 피할 건 피할 줄도 알고, 따라야 할 건 따라야 할 줄도 알고, 싸워야 될 거는 싸울 줄도 알고, 붙들어야 될 거는 붙들 수도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많으면 많은 대로 인색하고요, 너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마음이 인색해지니까 바울처럼 내가 부유한 곳에도 취할 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건 뭐예요? 부유함에 처해도 만족할 줄, 겸손할 줄 알고, 없는 것에 취해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얻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근육을 늘려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독수리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높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렇지. 바다는 비에 젖지를 않지. 우리가 정말 큰 요만한 간장종지 같은 이런 신앙 영성으로서 하나님 복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나기같이 단비어같이 부어줘도 결국에는 요만큼밖에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영성을 저수지같이 만들고, 우리 은혜교회 이 영성이 저 대서양같이 태평양같이 넓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득 담아낼 수 있고, 어떠한 교인들이 찾아와도 다 품어줄 수 있고, 그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교회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